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나오는 죄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가 1장 21절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두 번째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순서를 바꾸어 정리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온 첫째 천사의 기별에 역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함, 로마서에서는 명사가 사용되었고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이와 비슷한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성서적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이 단어와 이제 제가 언급할 몇 개의 구절과 연관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보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시편 86편 14절에도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그렇게 살다가 살아서 하늘에 승천했다고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유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모세, 에녹, 다윗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팔복에서 축복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하늘에서는 면대면이고요. 지금은 비대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동사는 무서워하다, 놀라다는 부정적인 뜻도 있고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이 다 이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몰래 못된 짓을 하다가 힐끔힐끔 부모의 눈치를 살핍니다. 어른들은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주위에 경찰이나 카메라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상황이 되면 교통경찰과 카메라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부모가 보고 있는 것을 알면 아이가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경찰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법규를 위반하겠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꽁무니만 절절 따라다닙니다. 집안에서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어댑니다. 혼자 집 밖에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떼어놓으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엄마의 눈길이 자신을 살피고 있는 줄 알고서 그들은 크게 안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커서는 엄마 아빠가 외출할 때 늦게 오라라는 말을 가끔 했습니다. 혼자 맘대로 놀면서 지내겠다는 뜻입니다.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코람데오가 신구약에 걸쳐서 34회 정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한치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세상 앞에서 명예롭고 잘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출애굽기 14장 31절, 마태복음 9장 8절, 27장 54절, 누가복음 7장 16절,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의 삶의 지표가 코람데오였습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좌우명도 코람데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영생을 맛보는 것이고 에녹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1장 25절에 나오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는 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사용된 경배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만 사용이 되었어요. 또 로마서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의 내용이 경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경배 문제로 성경에서 첫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8절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탄과의 논쟁의 결국은 경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세상에서 교회에서 또 개인도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경배는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마지막 쟁점이라고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경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와 신앙, 대상은 달라요. 그러나 사상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창조주 말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4절에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배가 회복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된 곳이 십자가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이 복음, 이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누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어른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3.5%에 불과했습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어머니 부분에서 49%, 아버지에 대해서는 41.8%, 선생님에 대해서는 24.7%가 매우 존경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가 의로워야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선배, 선임자, 목사, 아내, 남편,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롭지 못하면 진정으로 존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 존경하면서 살 만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존경하면서 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존경하면서 살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만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계시록 15장 4절, 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계시록 문맥을 보면은 사탄은 경배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매매를 금지시키고 사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주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어서 인간이 창조주를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의로우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구절을 우리는 명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부를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이죠. 계시록 15장 2절 4절.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의로우신 행사를 말합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배는 이사야서 66장 20절 23절에 보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하늘의 모습, 이거는 경배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는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단어 프로스크네오, 경배하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손에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배의 의미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시고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엎드려 충성 맹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공의의 아름다움을 명상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수단이며 결과가 경배입니다.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경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개가 주인에게 하듯 입을 맞추고 아양을 떤다라는 뜻이다라고 F.E. 말쉬라는 학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어디에 가까이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입맞춘다라는 크네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입맞춘다라는 크네오의 기본형은 q1이에요.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개가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언 말 중에 예배는 개가 꼬리를 흔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개는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이에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인을 따릅니다. 개만큼 주인에게 순종하는 동물이 세상에 있을까요? 개는 주인을 기뻐합니다. 주인을 좋아합니다. 주인에게 뛰어오릅니다. 주인에게 달라붙습니다. 주인을 핥아댑니다.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보다 개가 더 주인을 반깁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개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개가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강아지처럼 나를 졸졸 따르고 강아지처럼 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강아지처럼 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소, 닭 보듯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이 유죄임을 판결한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3장 18절이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소, 닭 보듯 하는 것입니다. 개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시편 기자의 언급처럼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얼마나 행복해하는가요? 하늘이 행복한 이유는 하늘에는 항상 경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와 노는 사람들의 행복을 보십시오. 강아지와 주인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행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켈렙. 갈렙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갈렙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공중예배, 개인적인 헌신, 개인적인 기도, 가정예배,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예배 다 중요합니다. 기능상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공중예배 드리라는 것을 뛰어넘는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디전트 칼리지의 신학자 폴 스티븐스는 그의 책 나머지 6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하루만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5절에 경배하다라는 요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예배하다라는 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로 보아서, 그리고 문맥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다, 그분을 경배하다, 요거는요 거의 의미가 같아요. 같은 것의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의미가 조금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시록에서 세 천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형으로 나와 있고 또 미래 심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미 왔다는 아주 임박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충격을 주죠. 이 충격요법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충격요법을 성경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와 계시록에서 모두 긍정적으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 복, 이런 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